자,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45회 서대문 지방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이거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시 또 2년 동안 교육부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지방에 부임해서 6년 내내 지금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박수 칠 일이 아니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회 때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효부상과 전도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제가 굉장히 겸손하게 있었는데 어깨 뽕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단 하나 아쉬운 것이 뭐였냐면 다자녀상을 못 받았어요. 다자녀상. 그래서 거기 압도적으로 출산 6명을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6명을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압도적인 우승자라서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3명 이상은 제가 볼 때 다자녀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성도님들 힘내셔서 나라고 생각이 들면 하여튼 내년에는 효부상, 전도상, 다자녀상 모두 도전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지방회에서 장로님들 은퇴하시는 그 장로 은퇴 찬화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아현중앙교회 이성규 목사님 참 귀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지방에 이제 은퇴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예화를 하셨냐면, 서울 구경도 한 번도 못한 시골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님이 생전 처음 미국이라는 곳에 이렇게 나라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구경을 하고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거기 갔다 오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설교 시간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하면서 설교 시간마다 자기 미국에 있었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외부 행사에 가서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하면서 그 미국에 갔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행사에 임원들이 이분 또 설교 맡기면 또 미국에 있을 때에 이 얘기 또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설교 시키지 말고 이분 축도 시키자. 축도를 시키면 이분이 축도 시간에는 미국에 있을 때는 얘기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가 딱 끝나고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 축도를 하러 딱 올라가셨는데, 이분이 축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미국에 있을 때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하시면서 미국에 있을 때를 또 축도하면서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그 짧은 축도를 하면서도 3번이나 내가 미국에 있을 때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입만 열면 전파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말씀하셨어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이게 신약 성경만 10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사신 거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자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면,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그러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군대 귀신이 떠나갔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풍랑이 장장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류병 걸린 여자가 병을 낳고, 하나님 통치하심이 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경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자들을 어떻게 살아가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광인의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신방을 다니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 일파만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와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며 따라오게 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그 따르는 무리와 군중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자는 사람을 깨워주셨고, 병든 사람을 일으켜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시간도 주셨죠, 환경도 주셨죠, 기회, 물질, 은사 주셨는데 세상 쾌락에 허비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그 사람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예배로 살리고, 전도로, 선교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죽이는 역할 하지 마세요. 자녀 그만 죽이세요. 여러분의 가족 그만 죽이세요. 여러분, 살리는 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죽이는 역할 하면 소용이 없어요.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잠자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으면 흔들어 깨워서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스승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던져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모래내교회 성도라면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의 모습이 지금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지 함량 미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화된 환상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데, 그때 사마리아 땅은요, 그냥 직선으로 통과하면 돼요. 빨간 선 보이시죠? 직선으로 통과하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막습니다. 자, 5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너무나 싫은 그런 역사의 슬픔 가운데 자기들을 미워하고 우리를 개처럼 취급했다는 것이 너무나 싫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거기 지나가는 거를 거부했다 그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BC 722년에 사마리아 수도인 그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혼혈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혼혈정책. 그래서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피가 섞인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저 사람들은 개다, 저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렇게 취급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냥 싸잡아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이제부터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다, 부정하다, 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엄청나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동 경로를 다시 보시면 직선으로 가면 되잖아요.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일부러 삥 돌아서 저 파란 선으로 돌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으니까. 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대한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5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들을 그냥 불을 내려서 심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한테 말이죠. 저들을 그냥 싹 멸해버리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55절에서 두 제자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뭐 뒷말은 없겠지만 심하게 야단을 쳤겠죠. 그래서 여러분 55절 각주를 보시면 여러분 좋은 성경책을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그 성경책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고대 사본에서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자,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저는 요 각주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 오셨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 너희들 제정신이냐? 니들이 그러고도 내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온 것은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왔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무조건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김금대 집사님 오셨나요? 아 저기 오셨구나. 네 저기 오셨네. 여러분 저분이 신내림을 받은 분이에요. 강신무. 삶의 아픈 상처가 너무 커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어지럼증에 잠을 못 자고 영적으로 그냥 매일 눌리고 막 힘들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 최수영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월화 중보기도회 오셔가지고 그제서야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졌대요. 생전 눈물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오늘 교회 오셨네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우리 집사님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살려내고 살아내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글쎄 그 아버님 어머님 옷을 어떤 무당집인가 하여튼 어디에 가서 그거를 처리하려고 했더니 800을 달라고 그랬대. 600을 달라고 그랬대나. 그거를 불에 태워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가져왔어요. 저보고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적 그런 거 만지면 급살당하는 거? 먼저 교회에서도 그냥 부적 띄워달라는데 그거 급살 맞을까 봐 저보고 시켜가지고 제가 그걸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800 들어가는 일을 그거를 자기가 못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너는 죽어도 되니까 너는 죽어라 그런 얘기죠. 아이고 그래서 새벽에 그거 피아노 뒤에다 갖다 놨는데 그걸 저보고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워줬어요. 제가 급살 맞더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여러분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이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믿고 우리들끼리만 행복한 시간 보내면 여러분 죄송해요. 저 찬란했던 유럽 교회 같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해서 몸집만 커지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 평신도 입교인 300명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성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자연성장하는 그 시점에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한 영혼에 대해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 간절한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먹고 살다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 누리다가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 행사나 하고 큰 소리나 치려고 하지,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살리는 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참된 생명이 있잖아요. 참된 생명, 놀라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그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마른 땅에 예수가 있어야 축복의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팽팽한 곳에 예수를 심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야단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일 같잖아요.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막으니까 그냥 불을 내려서 심판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이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살리러 왔는데 죽이겠다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죽이겠다고? 그 얘기인 거예요. 내쫓겠다고?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실 경험하려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지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 낙심과 좌절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낙심해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깊이만큼 낙심과 좌절과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자녀를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믿으려고 그러고 자꾸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패턴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 오래 머물러가지고 내 편 만들고 사병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서 그렇게 먹고 놀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복음 전하고 딱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56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사람에겐 기대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구원의 대상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줄지어 따라옵니다. 5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런데 의외인 것은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와서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욕구를 더 채우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다 알아요. 네가 나를 왜 쫓아왔는지, 네가 뭐 때문에 나를 쫓아오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와고 이렇게 등록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의 대가입니다. 전문 지식인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자기 힘만 믿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볼 때
그냥 뭐 어부나 아니면 세리나 그런 어떤 창녀나 아니면 그냥 세상에 열등한 그런 사람들, 자기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그래도 엘리트, 돈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는 이런 서기관 한 명쯤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고,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래, 내 제자야. 서기관, 너는 내 제자야 하면서 자기도 그런 서기관 때문에 같이 동반 높아질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사역에 더 능력 있게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데 자기 교회 정치인이 몇 명이고 병원 원장이 몇 명이고 대기업 CEO가 몇 명이고 그런 거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뭐지? 이것이 교회가 무슨 로타리 클럽인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통치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만 의지하면 나중에 그 사람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사람의 말은 정말 멋진 말이에요. 잘 보시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앞장에서 보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자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거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런 제자들보다 이 서기관은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헛된 욕구를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야, 네가 나를 따른다는 말은 나를 통해 더 성공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야, 미안하다. 나를 따르면 네가 원하는 성공은 할 수 없어. 난 당장 살 집도 없어. 머리 두고 누울 자리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 더 이상 이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좁은 길, 십자가 길 가려는 적용을 하지 않고 내가 누릴 것,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더 많아진 무리와 군중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거 더 얻으려고, 그거 더 구하려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 이 사람들 모두 떡 먹으려고 예수님 따라왔다는 거예요. 제 감신대 선배님 중에 필리핀 깜댕 공동체에 홍성욱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아픔과 그 스토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분이 선교 초기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지원받은 선교 물품, 그 물품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그 교회에 몰려온 거예요. 별로 안 기쁘세요?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다고요. 엄청난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또 선물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또 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성도님들한테,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바라고 뭔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하던 물품을 다 끊고 말씀 양육 제자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분이 고백이에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3명만 딱 남았대요. 다 나가고. 아, 이게 사람의 믿음이구나. 현실을 직시하고 이 세 사람이라도 붙잡아야겠구나 하고 정말 그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무리와 군중, 그 무리와 군중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세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울면서 제자훈련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같이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좁은 길을 가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삶이, 그 삶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날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거 말씀에 주저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길 걷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려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먼저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자, 바로 59절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일단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막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르르르 막 쫓아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서기관이었던 아까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과 서기관이 나눈 그 대화를 듣고 집도 없대, 야 머리 들 것도 없대, 돈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너 그래도 나 따르겠니? 너 그래도 나 따르겠니?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장사를 치르고 나서 그 후에야 따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저런 핑계 대시는 우리 분들 보게 돼요. 복음 전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러면 돼요. 시어머니가 불교를 믿으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예수 믿을게요. 지금은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좀 한가해지면 예수 믿겠다 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윤리나 어떤 효에 대한 어떤 도덕,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에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득과 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보면 이거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자, 59절을 다시 보시면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먼저인지 알았는데 말을 듣다 보니까 먼저가 바뀌었어. 예수님이 밀려난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사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장례를 치르는 거 당연한 일이죠. 이거 보니까 전 세계가 어느 나라를 보니까 부모 돌아가시면 자녀가 장례 치르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좀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의 유산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중동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빨리 썩잖아요. 그러니까 장례가 하루 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 그 자리에 자식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유산을. 그러니까 장례 그 당일날 그걸 반드시 참석해야 유산과 증여 절차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 참여하겠다. 그게 먼저다. 돈이 먼저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로 정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기회를 먼저 붙잡지 못하고 에이 나중에 하지 뭐 그거 먼저 해결하고 내 문제부터 하고 하는 자기 계획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가 미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살 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다들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먹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먼저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될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뭐. 그리고 또 그래요. 막 야식이 땡기면서 야식이 유혹이 있을 때 저희 집도 어떤 한 아이가 뭐 먹자 그러면 에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다 모여있어 나중에는. 살찌는데 그러면 다 모여있어. 그 야식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야 그래 내일 아침 미리 땡겨 먹지 뭐. 내일 아침을 미리 땡겨 먹는데 야식을 먹으면서 미리 땡겨 먹는데 여러분 이러면 살 못 뺍니다. 살 못 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기서 쓰여지는 먼저가 맞는 먼저인 거예요. 여기서 쓰여지는 먼저가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먼저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0절에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죽은 자들은요 육적으로 죽은 자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모르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곳에는 산자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있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 지는 그 적용을 하라는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그 어떤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부모님이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이혼을 했답니다. 자기가 태어났는데 4개월 만에 부모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사는데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삶의 결핍이 생겼는데 인간관계에 집착하면서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그냥 엄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엄마란 말만 나오면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분노 마음에. 그러면서 그 분노 뒤에는 한없이 막 우울감이 막 오고 시간이 지나 독립을 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락으로 가는 인생이었는데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믿음 안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생명 살린다는 그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새겨질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게 무엇인지. 늘 마음 한켠에 친정어머니의 구원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오했던 엄마.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뭐하고 있지? 하루는 말씀을 듣다가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순간 경험하고 그리고 엄마를 미워하는 그 죄를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친정 엄마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진심이 통했던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런데 이게 영접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영접한 것과 어머니가 영접한 게 뭐가 다를까? 혹시 그냥 그렇게 한 척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엄마는 그를 모르니까
성경책을 사둬도 소용없고 찬송가를 불러도 소용없어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누군가 집 근처에서 이렇게 엄마를 데리고 그 교회로 가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루는 큰맘 먹고 시골집에 찾아가서 엄마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엄마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가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년입니다. 내가 죽을 년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녀를 버렸습니다. 제가 가정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울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갑작스럽게 막 울다가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엄마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돼. 하고 막 말렸는데 엄마가 잠깐 가라앉는 것 같은데 또 덩실덩실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어머니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이만이 너무 좋아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의 구원을 확신한 후에 18년을 더 사시다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고 2022년 겨울 주일 저녁 임종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돌아가셨다라는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엄마라는 말만 나오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니까 100% 오르시고 나는 뼛속까지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그 감격이 우리 엄마에게도 있는지, 엄마도 그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엄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갈 텐데 더 늦기 전에 엄마 구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뼛속까지 죄인이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 사건을 통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치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 통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한 자에게 임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핍박에도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오른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